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참 모처럼 반가운 비가 내렸습니다. 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크고 작은 규율들이 있습니다. 이 규율들이 적절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질서를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규율이라고 하기도 하고 약속이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상호 불가침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의 조약으로 내밀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까, 물론 마음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기도 하지만 아주 마음속에 깊은 것을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절친한 친구 사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정하게 지켜야 되는 거리, 질서, 약속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약속이 절실한 관계에서는 아주 긴밀하게 필요하기도 하죠.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은 친밀해진다라고 하는 이런 한 가지 관점 때문에 너무 친밀해지면 존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하죠. 즉 쉽게 말하면 무례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잘 알게 되면 무례하게 굴어도 괜찮은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친밀하게 알수록 가까울수록 서로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존중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가까운 관계의 사람일수록 사실은 더 존중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무례히 행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즉 예의를 지켜야 되겠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존중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실은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나를 너무 속속들이 알고 계신 분인데, 머리털까지 세시고 내 마음에 악한 생각도 다 아시고 참 너무나도 이 발걸음마다 다 아시는 분인데, 정말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는데 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무시하거나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중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상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해 줄 것이다. 단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어쩔 수 없다, 멸시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 무시하지 않고 무례하게 굴지 않고 섬기며 아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대로 보상해 주십니다. 보상해 주시고 분명히 존중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 분명히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전합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관계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가족, 친구, 교회 성도 등 이웃도 있고요. 하나하나 보면은 아마도 꽤 넓은 관계들, 인간의 관계들을 형성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정말 사랑으로 마음을 다해서 존중해 주십시오.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모릅니다. 혹시 그들 중에는 말이죠,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눈길을 두고 계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고요, 또 어느 누군가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눈길을 두시고 보시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 이야기가 창세기 21장의 이야기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가 같은 맥락이죠. 존중해 주는 것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인 비글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화친을 맺습니다. 평화조약을 맺죠. 아브라함을 무시하지 않고요, 오히려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 지금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당연하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늘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간구하십시오.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주시는 축복은 너무나도 좋습니다만 사실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창세기 21장 22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관계가 지금 새롭게 정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얼마 전에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세라를 아비멜렉의 나의 누이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비멜렉이 세상에 이 세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실수를 범할 수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셨죠. 하지 말라라고 하고, 때문에 아비멜렉은 큰 죄를 면했습니다. 더군다나 사라를 돌려 보냄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의 아내도 그렇고 그의 종도 그렇고 출산을 하게 되었죠.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이 사건, 하나님께서 세라를 막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사실이 있다라는 걸 아비멜렉이 알게 하셨죠. 이것 때문에 아비멜렉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바로 이걸 경험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22절에서 이 사실을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를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을 보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세상에 우리를 참 기분 좋게 하는 말이 많습니다. 당신 정말 지혜롭군요, 이런 말 한마디만 들어도 얼마나 기분이 좋죠. 당신 멋있습니다, 당신 정말 예뻐요, 이런 말도 우리를 기쁘게 하죠. 그리고 당신과 함께 있으면 참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우리를 칭찬해주는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본문을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 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군요 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축복된 말입니까? 이 말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을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신다, 이 한마디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도 그렇죠.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보는지요? 아마도 그가 갖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돈, 권력, 물질, 인간관계 등등 세상의 기준과 그 잣대로 보면서 그를 바로 그것 때문에 그를 보게 되고 평가하게 될 겁니다. 아마 우리도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고 계시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 당신은 돈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많습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여 주고 계시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아비멜렉의 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군요 하는 말, 즉 이 말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맞은 말입니까? 근데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 인생에서 참 흠잡을 데가 없고 완벽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렇지 않죠.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의 아내 세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질까봐 넙죽 서슴없이 거짓말을 하는 그런 겁쟁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바로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요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때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상급이 되어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생기는 놀라운 역사는 강성해진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도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 말씀 창세기 2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오늘 여기서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서로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을. 보세요. 약속은 우리가 우리 사이에도 서로 약속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이것은 비슷한 힘이나 어떤 능력이 있을 때 서로 상호 관계를 맺는 거죠. 어느 한편이 힘이 월등히 높고 어느 한편이 힘이 낮으면은 약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명령한다라고 그러죠. 지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명령하고 소리 지를 수 없는 힘이 있는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브라함 당신을 후대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내 자손 이 땅을 후대해달라라고 지금 아비멜렉이 청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처음 만났을 때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입니다. 능력 있고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 때문에 힘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었고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대우받게 되었죠. 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말이죠.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이죠. 성경의 많은 조상들은 지금 아브라함처럼 완벽하지 않습니다. 거짓말도 얼마나 잘하고 또 죄악도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모릅니다. 부족한 거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존중도 받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의지한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함께 살아가는 지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죠.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렇게 함께 살아갈 때 관계를 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다 좋을 수만은 없겠죠. 그리스도인에게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창세기 21장 24절로 27절을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지금 뭐 우물을 빼앗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요거 이야기 바로 전에는 지금 앞에서 보았던 거죠. 지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서로 약속, 언약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면서 서로 언약을 세웁니다. 근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과거에 얼마 전에 나는 우물을 빼앗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사회는 물은 마치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많이 이제 문명이 발달해서 수돗물 같이 이렇게 물을 쉽게 공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때는 그렇지 않았죠. 물 하나 찾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물 갖고 있다, 우물을 갖고 있다, 이건 아주 큰 재산이었죠. 때문에 물이 있는 곳이라면은 힘 있는 사람이 이걸 쟁취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힘 없는 사람은 빼앗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에도 우물이 있었는데 이걸 빼앗긴 겁니다. 바로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빼앗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빼앗겼을 때 이상하죠? 왜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무런 이야기도 못하고 있었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한참이 지난 지금에야 갑자기 지금 아비멜렉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어느 정도 지금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힘을 갖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있었던 그 잘못들, 오해들, 억울함을 잘 풀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힘이 생기기까지 잠깐 기다렸습니다. 과거에도 당시에 이 우물을 빼앗기고 나서 억울했겠죠.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혹시라도 아비멜렉에 토로했다면 아비멜렉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에 콧방귀도 뀌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때는 아브라함이 힘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을까? 아브라함이 그 앞에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내 아내 세라가 누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할 정도로 사실은 아비멜렉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는 당시에는 옛날에는 아브라함이 별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가 우물을 빼앗겼을 때이죠. 그때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죠. 아마 할 수도 없겠죠. 여하튼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때가 오기까지 기다렸죠. 바로 이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수용될 수 있을 때까지 잠깐 기다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 어떤지요? 우리의 삶에도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빼앗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어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내가 놓아야 되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상황이 내가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때는 너무 때를 쓰지 마십시오. 어떤 일은 내가 아무리 때를 써도 나한테 불리한 입장으로 다가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아브라함처럼 나의 때가 오기까지 잠깐 기다리는 겁니다. 잠깐 기다리는 거죠. 잠깐 기다리면 분명히 나의 때가 오게 되죠. 세상적인 말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왜 칼을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그렇게
비슷해 보이지만 이거는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 중에 지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오늘 아브라함처럼 아비멜렉의 눈에 이제는 아브라함이 큰 사람처럼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결과가 툭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 과거에는 빼앗겼지만 이제는 당당히 말하고 되돌리기도 하고 이제는 새로운 약속을 세우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함께하는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런 인생 역전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어주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과거에 아브라함은 우물을 그냥 빼앗기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어떤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금은 이 과거에 있었던 일도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습니다. 아비멜렉과 더불어서 계약도 서로 약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도 생겼습니다. 그런 능력도 생겼죠. 이런 능력과 이런 힘은 하나님 때문에 생긴 거죠. 하나님 때문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커지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만큼 작은 사람이었지만 믿음 때문에 점점 커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1,000불 그러면 큰 돈이지만 옛날엔 이 1,000불이 엄청나게 큰 돈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글쎄요, 내가 좀 커지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1,000불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겁니다. 믿음도 커지고 상황도 커지고 생각도 커지다 보니까 이전만큼 못하다는 거죠. 보세요. 세상의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나는 점점 커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믿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그러면 과거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큰 사람이 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큰 사람이 되어가면서 함께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이죠. 화친이죠. 이를 잘 갖추지 못하면 과거의 억울함이 그저 쓴 뿌리로만 남아있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과 토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손잡을 수 있어야 되죠.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창세기 21장 28절로 31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떼어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암양 새끼 7을 따로 세웠죠. 이를 서로의 언약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증거로 삼았죠. 즉 너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았었지만 이제는 나에게 돌려주고 이 우물을 내가 팠다라고 하는 이 증거를 삼아라. 대신 이 7 암양 새끼를 가져가라 라고 증거를 삼으라 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아브라함 나도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가 하지 않겠다. 너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주고받고 약속을 하면서 매듭을 지으라고 하는 겁니다. 매듭을 지으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사는 사회도 그렇습니다.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또 집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필요합니까? 세상에 서류들이 이렇게 두꺼운 서류들한테 사인을 하고 그 과정도 아주 복잡합니다. 이 복잡하고 중요한 일을 그냥 말로만 할 수 없는 겁니다. 서류가 끝나고 증거가 되어야 하고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죠. 정말로 주의해서 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를 명확하게 위해서 증거를 삼으라 맹세하자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더더욱 지혜로워야 되겠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과의 관계, 이 상황을 정리하면서 아브라함의 나중에 결국 끝으로 행했던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삶.
이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창세기 21장 33절로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슬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우리의 하루하루 모든 순간마다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누군가의 관계, 어떤 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사실 이 모든 것은 예배가 되어야 되겠죠. 제가 자주 하는 말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또 예배가 삶이 되는 삶, 이것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의 관계를 맺고 언약도 맺었지만 결국 이것의 끝은 아브라함은 예배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우리는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과 원수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추구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십시오.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억울함도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도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조금 참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까지 조금 기다리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조금 큰 사람이 되면 그때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결코 무시되지 않고 서로 받아들이면서 당당한 권리도 주장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때문에 여기서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해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